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잠시 광야로 물러나서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3절 요절 읽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갈멜산의 승패에 승복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시돈 출신, 페니키아 출신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바알주의자고 아세라주의자의 주의자는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이를 갈죠. 2절 이하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세벨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합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슬금슬금 양다리 관전자의 위치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벼락 같던 엘리야도 주랭랑을 치게 되죠. 민망한 광경이 연출됐어요. 3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합니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숨어 지냈던 3년 그리고 850명, 850명 뿐이겠습니까? 온 백성과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싸웠던 그 긴장감이 순식간에 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진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용어가 생긴 거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랍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증세가 없었을까? 아니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바로 엘리야의 피로라는 말이 있었대요. 중세 때부터 이런 말을 사용했답니다. 엘리야의 피로.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주로 헌신적이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간호사, 간병인, 성직자, 구조대원 등등 말이죠. 강도 높은 감정이입적인 헌신의 시간이 지나면 공허감, 착취당한 것 같은 기분 같은 게 느껴지는데 단지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증세가 이 엘리야의 피로 증세랍니다. 이런 증세는 의욕 상실, 또 관계에서 한 발 빼기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이런 증후군의 이름을 빌려준 사람,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안타깝고 짠하고 또한 친숙합니다. 탈진 증후군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좀 보면서요, 스스로를 돕고 이런 어르신, 일꾼들 또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런 기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먹어라. 밥을 만들어 주시면서 말을 걸어 주시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이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던 어느 날 새벽, 요한복음 21장이 전하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을 좀 먹었니? 그리고 무엇을 좀 잡았니? 그렇게 말을 걸어주셨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거나 야단하지 아니하셨어요. 과잉 개입이나 죽음에 대한 유혹과 갈망 등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품에 안아주셨죠. 잠잠히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흔들어 그렇게 깨워주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어루만지고 말을 걸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지친 엘리야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도록 일으키셨어요. 자유의지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침을 먹이고 먹을 것을 좀 먹이고 난 다음에 천사는 떠났다 그러고요. 근데 엘리야는 죽겠다 했던 그 엘리야는 40일 40일 밤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답니다. 돌봄의 목표는 의존이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이렇게 홀로 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독한 인생길을 받아들이고 힘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 다음엔 늘 떠났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떠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주던 하나님의 사람, 천사도 떠났어요. 그런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 일어나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갔다 하죠.
세 번째는 영적인 혁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달아난 곳 광야에서 엘리야는 영적 혁명을 경험한 것이죠. 그것도 요란한 전투와 기적 같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사람과 역사 속에 파고들어서 변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지켜내신 7천의 남은 자를 응원 삼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죠. 세미한 음성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죠. 그래서 큰 제국,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람, 우리가 시리아라고 지금 부르는 그 나라의 주권이 바뀌는, 지도자가 권력이 바뀌는 그런 일, 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 2막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사랑 아침가족 여러분, 우리도 혹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피로 또는 이 탈진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 그저 한번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자빠져 보는 일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잠시 일어날 만큼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잠시 물러나 광야의 쉼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다.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돌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한테도 들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또 다른 2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말씀이 그 세미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사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소망을 걸고 오늘 우리도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